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 다시금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신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죄짐만 드리고 어찌 좋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람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르게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다치 말고 주께 기도드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건심 걱정 아니신 자 누군가. 이란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좋아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는 시험 걱정 모르는 시험 걱정 모르는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하지 말고 기도드려 하면서 이런 진실하신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함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이외의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입니다. 거기에 세우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집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만세 반석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그 반석에 세우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십시다. 그분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십시다.
앞에 우리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잠잠히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주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놓을 것 없습니다. 의로운 것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죄인인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틈도 있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시고, 불의 화전을 능히 막아 대적하는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흉배를 우리가 두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습니다. 주님,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맵니다. 주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는 날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여해 주신 귀한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이 예물과 더불어 드려진 봉헌자들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어서 드려진 손길마다 누르고 흔들고 흡되어 넘치도록 주님의 너그러우시고 영원하시고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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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명만 집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환영합니다. 큰 박수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안내자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강단에 꺾어지는 우리 박정민 집사님, 박은지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문 권사님은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오늘 예배 함께 하지 못하셨습니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이제 전국 교회들에서 모여진 이 선물 박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입니다. 레이 카운티 지역에서 또 한 교회가 거기에 볼런티어들이 작년에도 거기에 가봤더니 전부 다 평균 연령이 70대시더라고요. 거기 다 백발을 흩날리면서 거기 나오셔서 겨울인 추운, 제가 그때 우리 교회 박스를 가지고 간 때도 아침에 바람이 많이 불고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 밤에 올해 첫 눈이 내렸습니다. 그게 뭐 길에 쌓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첫 눈이 오면 왠지 낭만적인 느낌이 듭니다. 올 겨울에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박은지 권사님께서 받들어 읽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에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 심령이 깨닫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의 씨앗에 우리 심령에 심기어지게 하시고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주와 앞으로 몇 주간 또는 몇 달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놀라운 진리를 담은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 놀라운 서신서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와 병행해서 이 에베소서는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모든 교회가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그 진리를 담은 말씀이 에베소서인데, 이 말씀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3절부터 사실 14절까지는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마침표가 몇 군데 발견되실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개의 문장입니다. 한 개의 문장입니다. 한번 표시를 해놓으셔도 됩니다. 3절에서 14절까지가 코마나 아니면은 그 세미콜론과 같은 현대 문장보호로도 연결은 되지만 하나의 문장이어서요, 이 한 문장을 분석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수많은 주석학자들 연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이 말씀을 심혈을 기울여서 분석할 정도로 거기에 너무나 크고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단 하나의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 호흡으로 끝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뜻을 따라서 이렇게 문장을 좀 나누어져,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을 보시면 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물론 이제 이 편지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죠. 에베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한 사도 바울의 영적 자녀들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은.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에베소가 굉장히 무역이 발달한 곳이고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주 큰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죠. 우상숭배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모든 세계의 중심과 같은 역할을 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고 오늘날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편지로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이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찬송하리로다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이 같은 어근에서 옵니다. 율로지라는 말씀을 여러분 미국 살면서 많이 듣는 말이죠. 율로지라는 말이 장례식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분을 향하여서 그 함께 나눴던 좋은 추억들을 말하는 시간이 뭡니까? 율로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로 율로지라는 말이 찬송한다 그런 뜻이고, 복을 blessing이라는 뜻입니다. blessing이라는 뜻 또는 bless라는 뜻, 축복한다, 찬송한다. 찬송한다, bless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지게 되면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그 아름다운 복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율로지이죠. 찬송하리라, 그런 말로 3절이 시작하는데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을 찬송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그 복이라는 단어와 찬송한다라는 말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로지라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이라는 단어는요, 모든이라는 거, 모든, every blessing, 모든. 근데 그 복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heavenly realm.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보는 물리적인 세계 속에 있는 축복뿐만 아니라 볼 수 없지만은 실존하는 하늘에 속한 영역에 있는 그 축복을, 근데 어떤 일부의 축복이 아니라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셨다는 게 주실 것이다라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원어엔 분명하게 이것은 과거 시제로 주어졌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찬송한다, 또 복을 주신다,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때에는, 누구를 축복하고 복된 말을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기원입니다. 잘 되십시오. 이 비즈니스가 아주 번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축복이라고 하는 뜻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blessing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blessing, 율로지라는 말은요, 무엇과 더 가깝냐면 이 유대인들의 인사인 샬롬과 가까워요. 샬롬. 이 축복한다라는 말은 임의로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을 넘어서서 샬롬이라는 말과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샬롬은 뭡니까?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내 마음과 영혼 그 가운데 있는 내가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유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전인적인 내 삶의 전체를 어우르는 말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감정뿐만 아니라 내 영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그 관계를 포함하여서 전체적인 영역의 평화, 그리고 정말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유익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이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미 모든 영적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세 가지 큰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모든 영적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세 번째는 내가 그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뭔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받게 됐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을 받게 되셨어요?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과거 시제로. 그것도 모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는, 무엇으로 받았다라는. 근데 여러분, 이 길고 긴 3절에서 14절의 말씀, 이 문장 속에서 3절에 그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3절에 뭐가 나오면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도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그가 사랑하는 자 어디서요? 안에서. 그리고 7절에도 보십시오. 7절에 우리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9절에서도 보면 뭘 찾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또 10절에서도 보십시오. 거의 매 절마다 뭐가 발견돼?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11절에서도 보십시오. 그 안에서. 자, 12절에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여기뿐만 아닙니다. 여기 이제 예배서를, 여러분이 예배소서를 읽으시면서 또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in Christ, in Him, 그 안에서.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서 받게 됐다. 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시고 모범이신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accept 모셔드릴 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실 때 들어오세요라고 내 문을 열어드린 거예요. 열어드려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오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것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여기 3절의 선포의 놀라운 비밀은,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어떤 의미일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요. 비유도 해주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있거나 붙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단계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중간 단계는 없어요. 떨어져 있거나 붙어 있거나지.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지 그 중간은 없어요. 그건 뭐가 같냐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unite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선 첫 번째 그 의미는 법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가 된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런 법적인 하나됨은, 그런 관계는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법적인 하나됨이라고 하는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됨을 말씀해 주신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로 비유해서 직접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같냐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거 가정입니다.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우 부유한 사람, 아마도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게 일해서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상대방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돼요? 법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다 공유하게 돼. 그 부를 공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법적인 하나됨이에요. 법적인. 그러니까 내가 벌어놓은 건 하나도 없는데 결혼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하여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됨은 무슨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법적으로, 적어도 법적으로 그분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법적인 하나됨의 의미인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의 뜻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는요, 우리가 그분과 하나됨의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다고 했어요. 죽으심에 연합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형벌로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정죄에 우리가 연합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도 못 박히게 된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불하신 형벌이, 그 형벌의 대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되었고 부활과 연합되었다. 그로 말미암아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예, 그분이 받으신 상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온 무릎이 그분 앞에 꿇어서 경배할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같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것이, 행하신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믿어지세요? 너무 좋아서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법적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적으로 하나 됐다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완해주는 인간의 우리의 삶에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혼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뜻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입양되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입양되었다라는 것은 입양과 함께 주어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입양을 통하여서 그 가족에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소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동시에 상속권을 얻게 되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마 나는 딸인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딸을 제외한 뜻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상속권을 가진 사람은 아들뿐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주고받는 이 당시에 전 유럽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오직 입양된 아들만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남자냐 여자냐 아들이냐 딸이냐 상관없이 다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포함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왜 젠더 뉴트럴한 단어를 안 쓰시고 이 성정체성의 중립적인 단어를 안 쓰시고 이 남성 중심적 언어를 썼느냐라고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유일한 상속자는 아들만 될 수 있었는데 그 아들됨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가잖아요. 남자냐 여자냐 이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결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한 영혼으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분명한 거는 우리는 입양이 됐거나 아니거나이지 입양이 되려고 하거나 그런 단계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받았지,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받아들였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거듭났거나 거듭나지 않았거나.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내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구원은 그래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어느 순간에 알게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들어가는 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그러면 삶의 여정은 어디서 시작? 그 스타팅 포인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실제는 어떤 거냐면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실존이에요.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모습이 그것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될지라도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선포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더 넘어가서 그 영적 축복을, 내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이 연합됨이었었고요.
연합되고 나면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법적으로 다 내 것이 됐다고 말했죠. 너무 놀라운 사실이어서 너무 좋고 선한 일이어서 그걸 차마 못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취하시길 바랍니다. 내 것으로 확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양하셨고 또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5절에서 말씀이죠.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들 되게 하신 것은 입양하셨다라는 거예요. 입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입양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바 father, 아빠, 아버지. 유대인들이 아빠를 부르는 말이 아바거든요. 아바. 근데 그걸 영어로 보니까 ABBA더라고요. 그걸 한글로 그대로 읽으면 뭡니까? 아빠. 네.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말을 아빠라고 써요. 친근한 아버지를.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로 어떻게 우리가 입양되어서 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입양됐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분께 다가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고 아주 엄미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약속을 안 하고 어포인트먼을 안 하고 대통령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호원들이 바로 제지할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 이제 거닐고 있는데 막 달려가서 끊어 안으려고 달려가는 순간 총을 맞습니다. 저격수가 백악관에 여러분 옥상에 보면요 안 보이지만 거기에 저격수들이 24시간 있다는 걸 아십니까? 백악관 관광 가보셨어요? 멀리서 백악관을 보지만 모든 보이는 뷰 사이트에 비밀 경호국의 요원들이 전부 다 저격수들이 다 배치돼가지고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린 자녀라면 예약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전 미국 대통령들의 사진첩을 보면요 참 재밌고 아주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인데 오벌 오피스의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장난을 치고 노는 그 자녀들의 모습이 사진에 많이 잡혀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접근을 허락해 주고 나옴을 허락해 주시고 친밀한 사랑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 자녀가 아주 어린 2살, 3살 아이가 아장아장 저를 향해 막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가오고 있다. 그럴 때 옛날 같으면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그 사모님더러 빨리 애기 데리고 가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빠 저기 있다 하고 멋모르고 오는 그 아이를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시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거룩하고 격식을 차려야 되는 어떤 순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 그 어린 영혼이 나옴을 기뻐하면서 맞아주고 그 나옴을 먼저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도 나중에 장성하고서야 알았어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입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불법 주차를 하는 바람에 차는 싹 사라지고 거기에 티켓이 하나 붙어 있어요. 어디로 오십시오. 거기에 오면 벌금을 내면 차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견인을 하잖아요. 견인을 하면 거기에 이제 노티스가 딱지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전화하는 곳에 이름이 뭐냐? 리뎀션 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리딤 한다는 말이 구속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리딤 하셨다는. 그러면 여러분 견인된 차를 그 리뎀션 센터로 갔다라는 건 뭡니까? 거기서 내가 가서 100불, 200불의 그 피를 내면 그 차를 리딤 한다는 거죠. 차를 리딤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을 내고 벌금을 내고 그 차를 리딤하는 것처럼 그것이 리뎀션 센터라고 미국에서는 하더라고요. 재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무슨 값을요? 당신의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자유케 됐나? 예수님이 우리를 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셔야 했나? 이 질문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구속되기 전에는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의 노예였어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우리가 여전히 자아의 노예 상태였다라는 것이 실존이에요. 그래서 내 내면이 정말 궁핍하고 채울 수 없는 깊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계속 쏟아부어야 하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는 게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눈여겨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많은 것들에 노예가 되어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요. 인정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한 건데 그 권력은 어디서 옵니까? 돈에서 옵니다. 돈은 또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능력과 지위에서 옵니다. 능력이 있어야 돈을 가지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아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위와 권력과 재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대상이 우리를 얽어매고 노예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움직여가고 그것에 노예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런데 사역이 중요해서 그 사역에 노심초사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걱정하고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무슨 사인인지 아십니까? 솔직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사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직업,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 우리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 어떤 것도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분의 피를 대가로 우리를 사십니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셨어요.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미리 하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한 삶을 훌륭하게 살아낼 것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미리 아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됨의 주님 축복에 상속의 축복을 주시고 소속의 축복을 주시고 동시에 뭐가 있냐면요. 그 아들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방임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롱에서 어머니의 지갑에서 500원, 때로는 50원 이렇게 몰래 끄집어다가 제가 사고 싶은 학용품 막 사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발각이 됐어요. 왜 그랬냐? 말하면 다 주는데
근데 그 몰래 해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그걸 아셨어요. 그날 늘 저희 집에는 그 장롱 위에 이렇게 매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매가 있습니다. 신루대라고 아주 대나무가 있거든요. 대나무 뿌리로 만든 매가 있어요. 그걸로 피가 철철 나도록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쏙 뺐습니다. 그 빼먹는 재미를 쏙 뺐어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그냥 넘어갔다. 가끔 저 아버님 얘기를 하세요. 제가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지만 너 사람 만들었다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4장에 17절. 자, 이 아들됨에 입양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17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들됨의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됨의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입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두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라.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아신 말씀 해주시잖아요.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29절부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아들에게 말씀. 아들이 아니면 이렇게 안 하시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그 견책이 있다고 해서 아들됨, 딸됨이 무효가 됩니까? 너는 좀 벌을 좀 받았다고 넌 내 아들 아니야, 딸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까? 이미 그 영적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우리들의 정체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든다면,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따르는 그리스도인됨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읽는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시거나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해리포터에 보면요, 해리포터라고 하는 친구가 그 악의 대명사인 마법이 잘 안 듣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해리포터를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소설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라뇨.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사건은 뭐냐면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 버린 이야기예요. 그게 사실이건
지어낸 얘기건 간에 그 스토리 안에서는 동일한 감동과 울림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해리포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해리포터가 이상한 거예요. 자꾸 자기에 대적하는 위대한 마법사들이 그 마법이 자기에게 듣지 않는 걸 알게 되면서 덤블도어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나쁜 놈들이 왜 나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덤블도어라는 자기의 스승이 말합니다. 네 엄마가 널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는 널 위해 너를 사랑하고 희생했으니까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 들렸어요. 악마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너에게 부여되었다. 너의 어머니의 희생의 사랑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릎을 딱 치는 거지만 그 이야기 원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먼저 전제된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 미래에 주어진 거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나의 것임을 여러분 이 시간에 고백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모든 영적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야 할 어떤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누림의 축복을, 이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소원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시옵시고 결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는 흔들 수 없는, 이상하다,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지?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어떤 관계에서 어떤 누군가의 나를 대하는 어떤 것이 나를 안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속과 입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인정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고 속죄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위로, 교통,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사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소유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